기독교 영성개론 제3강 관계적 영성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적 영성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것은 크게 영성이 형성되는 네 가지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자연과의 관계, 그 부분을 다루고 영성에 있어서의 이제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성에 있어서 긍정의 방식과 이제 부정의 방식, 그 다음에 이제 관상기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내용을 갖추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우들이 질문하는 학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다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이제 그 조직신학에서 여러 신학자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무튼 가장 본질적인 것은 다른 피조물들에게 주지 않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우리가 창조됐을 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것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자연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대리이자로서 자연 만물을 보살피고 살필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이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나타난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성숙한 단계로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회복해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관계를 맺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누리게 하겠다.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이제 주님은 자기를 설명하셨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풍요롭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관계를 꽃피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나 자신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런 것이 완전히 회복될 때를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샬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창조 세계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샬롬이라고 하죠. 영성을 관계라고 할 때 관계적 영성을 이제 잘 표현해주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호세아서 2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그 관계 맺음의 영성이 잘 드러나요. 호세아서 2장 전반부에는 우상 숭배하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말씀을 하고 회복할 때에 자연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런 이제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연과 관계를 맺으시니까 자연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또 이것들은 이스루엘에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이제 인간에게 응답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스루엘은 심판받은
멸망된 이스라엘을 말할 때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자연히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건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로 암미라는 뜻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로 루하마. 자, 이 두 이름은요, 호세아가 고멜에게 낳은 두 아이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세상에 자기 자식을 낳아놓고 그 자식의 이름을 축복을 해주는 게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다 말이죠.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자, 이런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불렀던 거죠. 그런데 회복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걸 완전히 이름을 이제 또 바꿉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관계 회복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도표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의 관계고요. B번은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그런 관계고요. C번은 새하늘 새 땅에서 일어나는 관계 도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A와 C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모습과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같은 것이 아니에요. C에서 훨씬 더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마음대로 먹도록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계시록 이제 마지막 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가 주렁주렁 열리고 생명수가 흐르고 누구든지 그 생명나무를 먹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A보다 C가 훨씬 더 완성된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A를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백성은 이제 자연을 돌보고 보살핍니다. 그러면 자연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구조가 이제 에덴 동산이에요. 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그러면 백성과 땅의 관계도 끊어지고 하나님과 자연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은 그 자연을 축복하시고 자연은 백성에게 자양분을 내어주고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C에 가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샬롬이 일어나고 백성과 자연 사이에 샬롬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자연 사이에도 샬롬이 일어나는 이런 이제 완성된 단계죠. 자, 이것이 이제 그 이레니우스가 말했던 이제 완전히 갱신되는 총괄 이제 갱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모든 것을 묶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이제 그런 단계가 바로 C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을 하시는데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그 선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택해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것은 마음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복을 전파하도록 누리도록 그 매개체로 쓰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선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의 회복도 온 우주 만물의 자연의 회복으로 확대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으로 우주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특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남들을 배제하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선택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제사장, 그 다음에 사도적인 역할, 선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타인을 배제하는 어떤 배타적 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안으로만 온 백성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의 선민의식, 특권의식 때문에 선교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유대 문화 안에 그냥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과 이제 나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이건 사실상 첫 번째 관계죠.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이제 가장 이제 첫 번째 되는 관계인데 기독교 영성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코이노니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는 본질이 같으시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형성이 되죠. 그 코이노니아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참여함을 통해서 여기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안에 참여하기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또 교제가 일어나고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바로 이런 사랑의 관계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죠. 사랑의 하나님이며 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죄지은 백성을, 범죄한 백성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죠. 하나님은 자신을 포기하기까지 그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와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미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쁘게 수용하는 것부터 우리의 영성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그런 이제 자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찬미자와 참회자로 우리가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성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지성적인 요소가 있고 감성적인 요소가 있고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우리의 그 인격은 지정의로 구성이 되잖아요. 우리 인격이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지하면 우리의 인격은 성숙한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성적인 요소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지성적인 요소만 갖고 굉장히 차가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서적으로 그 편안함과 따뜻함이 없는 사람은 이제 인격적인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잔인하고 이제 그런 이제 게 나오죠. 그리고 또 지식이 많고 또 성품도 굉장히 따뜻하고 풍요롭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절제하는 능력이 없으면 또 어떤 결심을 해놓고 그 결심을 실천하는 의지가 없으면 그 사람의 지성과 정서는 사실상 어떤 열매를 맺기가 참 힘듭니다. 약속을 잘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지성과 정서와 의지는 우리의 인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균형을 이루는 요소인데, 그래서 우리의 영성도 이 세 가지 요소와 굉장히 이제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이 영성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지적인 요소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공부를 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지적으로 수용을 하는 그런 지성적인 요소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따뜻하게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 줄 알고, 그런 어떤 그 정서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굉장히 또 중요하죠. 기도할 수 있어야죠. 기도할 능력이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결단하고 그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 내 편에서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결단들. 이런 것들은 또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의지가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영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성에서 우리가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성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모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대면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모세가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는 자는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지성과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완전히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으로 알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 노력으로 알겠지만 그 알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셔야 되고 우리를 이제 끌고 올라가서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야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감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성도 우리가 기쁨과 슬픔의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주기도문도 이제 가르쳐 주셨고, 또 모세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땐 논쟁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으면 좀 구해 주십시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한 5번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네.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감성,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자기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편에서는 기쁨의 찬양도 있고 고통의 탄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어요. 바울은 하늘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세 번째 하늘을 체험하고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적으로든지 감성적으로든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을 안 해버리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성에는 지성적 이해와 감성적 느낌이 있는데 그것이 영성의 기초인데 알 수 있는 부분과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아는 거예요. 카타파틱이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자, 그것은 한문으로는 정념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념이라고 하는 건 뭐죠? 감정과 생각이죠. 감정과 생각으로, 지성과 감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능동적으로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긍정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암만 우리 편에서 노력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부분은 아포파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념을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쓰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부라고 하는 것은 물을 대준다는 거예요. 물을 부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부정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의 방법은 주로 명상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영성적인 책을 읽거나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들어가는 것, 명상하는 것, 이건 긍정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관상의 방법은, 완전 관상은 그런 걸 다 중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인간 편에서 하는 모든 노력을 정지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의지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부정의 방법입니다. 이제 어반 홈스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만든 이제 도표인데요. 자, 인간에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성적인 부분과 이제 감성적인, 정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긍정적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이 네 가지를 놓고 이제 우리가 그 좌표를 만들면 자, 이런 영적 감수성의 영역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다양한 그 자기의 그 영적 감수성이 있습니다. A 유형의 사람이 있고 B 유형의 사람이 있고 C 유형의 사람도 있고 D 유형의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A형이 가장 강하고 C형, D형이 좀 약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사람은. 그랬을 때 A 유형에서 가장 나쁜 형태는 어떤 거냐면 이 합리주의 구조예요. 이 합리주의는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안 믿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성으로 이해되는 영성만 받아들이는 태도, 이 합리주의입니다. 자,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영성이죠. 그 다음에 C 유형 같은 경우에 굉장히 체험적 경건주의예요. 자기가 체험한 것만 옳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가 체험한 것을 막 강요합니다. 이런 유형은. B 유형은 굉장히 이제 그 신비적 유형인데 그 신비에 도달하기 위해서 고행을 합니다. 극단적 고행을 해서 하나님에게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영성이 이제 B 유형에서는 아주 나쁜 영성이에요. D 유형의 이제 정적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편에서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전혀 쓰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다. 이제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제 그 나쁜 형태의 영성인데, 그러면 좋은 형태의 영성은 어떤 거냐? 좋은 형태의 영성은 A 유형의 영성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B 유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고 C 유형에서도 안으로 들어오고 D 유형에서도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A 유형이 강하다고 해도 다른 유형의 사람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죠. 다른 유형의 사람들과 지평융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성에 있어서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나가지 말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의 영성을 갖는 것이 건강한 영성이다. 이렇게 이제 그 어반 홈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그 배타적인 유형의 영성들은 관계를 맺는데 실패하게 합니다. 풍요로운 이제 관계성을 맺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영성의 유형은 한 개인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고 시대에서도 그 시대의 굵직굵직한 인물들에게도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을 이제 그 홈스가 또 이제 발견을 했는데요. 긍정의 방법 A 유형에서 지성적이면서도 이제 정념적인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주로 유대교적인 유형들이 A형에 속하고요. 오리겐, 안셀름, 그다음에 도미니크회, 그다음에 이제 그 종교개혁자 중엔 칼뱅, 그다음에 16세기 카톨릭
종교개혁자였던 이제 이냐시오 로욜라, 그 교황 그레고리, 이런 사람들이 주로 지성적이면서도 정념적인 그런 쪽이 강하다. 그렇게 이제 그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C 유형, 주로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제 이런 유형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7세기, 6세기부터 시작한 베네딕토에, 그 다음에 13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체스코. 그 성 프란체스코는 자연과도 대화를 나누었고 모든 사람을 사랑했죠. 가난하게 살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리처드 롤이든지 노르위치의 줄리안 같은 여성 신비주의자들은 굉장히 사랑을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15세기에 새로운 경건운동, 그 다음에 17세기에 등장한 경건주의, 이런 것은 지성적인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이제 따뜻함들이 들어 있습니다. 17세기 복음주의 부흥운동도 그 계몽주의에 대한 반발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계몽주의에 대한 반발로 따뜻한 운동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18세기 복음주의 부흥운동도 정서적이면서 정념적인, 마틴 루터 킹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다 C 유형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B 유형은 지성적이면서도 굉장히 신비적인, 무정념적인 그런 유형의 영성인데, 이건 주로 이제 알렉산드리아 쪽 신플라톤주의가 이제 강하게 철학에서 이런 유형이었고, 사막의 교부 디오니시우스, 그 다음에 4세기, 5세기에 이제 로마가 멸망할 때라든지 14세기 중세가 붕괴할 때라든지 이렇게 한 문명이 멸망할 때에는 주로 B형의 이제 그 영성이 많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특히 이제 종교개혁자 중에는 마틴 루터, 그 다음에 독일의 신비가였던 그 에크하르트, 16세기에 스페인에서의 신비가였던 십자가의 요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B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D형은 이 정서적이면서도 이제 무정념적인 방식인데, 이제 무지의 구름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작품을 쓴 알 수 없는 영적인 저자, 토마스 민처, 그 다음에 조지 폭스는 퀘이커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17세기 프랑스 영성가들, 이제 얀센주의나 그 살레시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D형에 속하더라는 것이죠. 자, 명상기도와 관상기도 한번 볼게요. 자, 영성이 관계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빠르고 가장 깊게 맺어주는 건 결국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영성을 얘기할 때는 기도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가장 1차적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제 음성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소리를 내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묵상기도라고 하는데요. 그 묵상기도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식으로 할 때는 명상기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기도로 할 때는 관상기도가 되죠. 그래서 명상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성적 추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렉셔 디비나 할 때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진리가 뭔가를 추구하고 거기서 모티브를 찾아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점점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가 이제 또 명상으로까지, 관상으로까지 갑니다. 이제 기도가 깊어지는 사람은 관상으로까지 가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관상으로까지 못 가고 명상에서 그치죠. 기도로 이제 끝나죠. 그런데 관상은 어떤 지성이나 감성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 생각보다는 사랑으로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 연합하는 겁니다. 그 관상의 단계로 가면 논리나 언어나 생각과 성찰이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을 방해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관상기도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관상으로 탁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단계가 있죠.
그래서 수도원에서 훈련하는 방식이 처음에는 렉쇼 디비나를 하고 독서하다가 명상하다가 기도하다가 관상으로 가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기도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나시오 로욜라가 개발한 관상 기도는 이제 완전 관상으로 들어가는 게 참 힘들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관상을 맛보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상상력을 사용해서 관상을 하는 그런 불완전 관상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냐시오 로욜라의 관상은 그렇게 불완전 관상이죠. 렉쇼 디비나를 통해서 관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칼멜 수도회가 사용하는 관상 기도는 완전 관상을 씁니다. 완전 100% 부정의 방식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완전 관상을 또 이제 수덕적 기도라고도 하고요. 완전 관상을 신비적 기도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이 뭔지 설명을 할게요. 고대와 중세 때 주로 이제 사용했던 영성들은 이 상승 모델을 썼습니다. 상승. 높이 올라가는 거죠.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간다든지 또 산을 올라간다든지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영성을 표현했는데, 그래서 주로 3단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어요. 처음에는 정화, 그 다음에 조명, 그 다음에 이제 연합. 이 정화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데 있어서 기도를 방해하는 이런 죄악된 요소들, 우리 생각, 몸, 영 안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이 죄의 요소들을 씻어내는 과정을 이제 정화라고 하죠. 정화의 단계에서 이제 좀 자유로워지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이제 길을 보여주시는 걸 이제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명의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연합으로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정화에서 조명으로 가는 단계를 이제 수덕이라고 표현했어요. 수덕. 그러니까 이제 덕을 닦는다, 한문으로 이제 덕을 닦는다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일종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인간 편에서 긍정의 방법을 쓰는 거죠. 긍정. 그런데 이 위로 가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단계는 이제 신비가 됩니다. 신비적인 영역에 가면 인간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부정의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수덕적 관상이라는 것과 신비적 관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명상과 관상은 이제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생 빅토의 리처드라고 하는 영성가는 명상은 탐구하고 이성을 쓴다는 거죠. 관상은 감탄한다. 명상은 불을 점화하는 것 같고 관상은 완전히 타서 불이 타오르는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상과 명상은 서로 보완적이라는 거죠. 예. 명상은 분석하는 능력이 있고 이제 자기 관련성을 찾는데 이 둘 사이에는 이제 균형이 잡혀야죠. 너무 관상만 이제 가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놓칠 수 있는 거고, 현실에 너무 집착하면 또 인간은 기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현실에 이제 묶인 기도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구체성과 이것을 같이 붙잡는 것이 명상과 관상은 보완관계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16세기 예수회원이었던 알바레즈 드파즈라는 사람은 묵상기도를 4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추리적 명상, 그 다음에는 정감 어린 기도로 발전하고, 그리고 불완전 관상으로 들어가서 완전 관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묵상 기도를 4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묵상 안에는 이제 명상과 관상을 지금 다 포함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관상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묵상이라는 말을 가지고 관상을 의미하는 말로 쓸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나올 때 우리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다. 어쩔 때는 묵상이 명상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이 명상을 의미하는지 관상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 컨텍스트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한국 사람들이 이 용어를 쓸 때는 사실 잘 모르고 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번역상에 있어서 명상과 관상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묵상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제 렉쇼 디비나는 어떤 거냐? 주로 이제 지성의 훈련과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독서를 한다는 것, 렉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독서죠, 독서. 그 다음에 디비나는 거룩한 것, 거룩한 독서를 뜻합니다. 우리 영성에는 독서하고 탐구하고 성찰하고 대화하고 성경을 읽고 명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성 훈련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연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성을 훈련시킬 때는 항상 그 교만이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적으로 지성을 훈련할 때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겸손하게 만드는 공부. 우리가 지성을 훈련하되 그것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공부가 아니라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그런 지성 훈련이 되어야 그것이 영성 훈련과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지성 훈련이 됐을 때는 그것은 영성이랑 연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렉쇼 디비나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에는 독서부터 시작이 돼요. 독서.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잠시 멈춰서 우리 지성과 감성을 사용해서 명상을 하게 되죠. 어떤 그 예수님의 비유를 읽을 때 그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마음으로도 받아들이고 머리로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명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과 이제 기도가 이제 나오죠. 하나님께 자연스러운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까지 관상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독서라고 하는 것은 영성에서 어떤 첫 번째 단계, 어떤 기도로 나아가는 가장 첫 번째 단계로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다. 렉쇼 디비나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나와의 관계를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나를 안다는 거는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누군지 알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이제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신학자들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인간에게는 이중지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안다. 이렇게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뭔가 대용물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우상이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알 때 내가 피조물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구원주인 것을 알 때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알게 되죠. 이렇게 인간과 하나님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12세기에 시토 수도회를 이제 발전시켰던 그 베르나르라고 하는 탁월한 영성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 사랑,
대한 신애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신애론에 보면 사랑에는 4가지 단계가 이제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 사랑의 단계, 이건 우리가 잘 알죠. 굉장히 이제 이기적인 그런 욕망을 추구하는 이제 단계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너만을 사랑하면 안 되고, 이제 그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이런 의무를 우리에게 이제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그게 또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를 이제 좀 발전적으로 가져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이기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간을 유지하고 보호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으면서 사람은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정화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여기서 이제 그 좋은 요소들이 있어요. 뭔가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죄를 안 지려고 하죠.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또 가다 보면 자기가 이기적인 동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자, 그 단계까지만 가도 굉장히 높은 단계죠. 자기를 의존해서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발전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가장 높은 단계라고 봤는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단계, 그런 단계로 이제 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을 하고 자기 자신을 비웠을 때 그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관상적 연합의 단계라고 보는데, 이 정도의 단계는 완전한 부활체가 됐을 때 이룰 수 있는 단계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정도의 수준의 단계를 조금씩 맛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베르나르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온전하게 사랑한다는 것과 이기심은 우리가 이제 구분되는 겁니다. 이기심과 진정한 의미의 자기 사랑은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그건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그런 이기주의는 타인을 희생시키고 결국에는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죠. 우리가 이제 바벨탑 사건에서 이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바벨탑, 가인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만드는 목적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늘에 닿자. 두 번째,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날리자. 세 번째, 땅 위에 흩어지는 것을 막자. 이제 그건데요. 하늘에 닿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까지 자기가 올라가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름을 날리자는 것은 원래 그 이름은 그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화되었을 때,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름을 새로 지어 주십니다. 야곱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름 지어주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지어주심을 거부하고 내 이름을, 우리 이름을 우리가 날리겠다. 우리가 주권을 갖겠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흩어져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람을 흩어지지 않게 모아서 거기서 제국을 건설하겠다. 그리고 그 제국 안에서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그 바탕 위에 우리가 이제 부를 누리겠다. 자, 그런 목적이 이 바벨탑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아주 극단적인 자기 이기주의인데 이것은 건강한 의미의 자기 사랑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된 자기 사랑에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들어갑니다. 보살펴 주는 것, 그 다음에 양육하는 것, 그 다음에 책임을 지는 것, 무언가 충성을 하는 것, 타인에 대해서 영적이고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보살핌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건강한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웃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자기 사랑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제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 사랑은 건강한 자기 사랑이 있을 때 이웃 사랑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 자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랑 같은 경우가 남녀 간의 사랑에도 이런 거 우리가 점점 발견합니다. 자기 사랑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 타인을 자기의 소유물로 만들어요. 집착을 하죠. 집착.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도 여성을 얽어매고 자기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이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구타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건강한 자아를 가졌을 때 상대방에게도 그런 건강한 자아를 이제 인정하고 서로 건강한 관계를 맺거든요. 근데 자기가 불안하고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건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할 때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기 어렵다. 그런 전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영성과 공동체 영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잘 아는데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구원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너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훌륭했던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다 도망가고 이웃을 돌보지 않았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박해하는 그 유대인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재산을 썼고 시간을 쏟아서 다 돌봐줬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묻죠.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건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 청년이, 율법을 잘 아는 청년이 예수님에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렇게 다시 되묻고 계시는 거죠. 이때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사마리아인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대답은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패러다임 안에서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한 함정이 있어요. 이 청년은 아직도 예수님의 그 뜻을 이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없는 교리만 충실한 종교에 무슨 구원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말로만 교리를 얘기하는 그런 종교에 무슨 구원이 있겠냐는 거죠. 이웃사랑이 없는 종교에.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오늘날의 수많은 이 자본주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도전받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영성은 이웃이 필요하고 윤리적 차원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지 자기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영성은 올바른 영성이 아닙니다. 자, 끝으로 이제 나와 자연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이제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으로 성육신 하실 때 제3의 육체를 갖고 오신 것이 아니고요. 이미 피조된 물질을 입고 오십니다. 그 학부 학생 중에 하나가 그 성육신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했을 때 질문에 이런 걸 했어요. 왜 하나님은 새로운 선한 육체를 만들지 않으시고 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나요? 진짜 박수를 쳐줬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그 고대의 동방에서 가장 탁월했던 신학자인 아타나시우스가 말했던 질문을 우리 학부 2학년 애가 질문한 거예요. 그렇게 탁월한 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평범한 사람도. 왜 하나님은 새로운 죄 없는 새로운 육체를 만드시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오셨나요? 자,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죠? 거기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새로운 육체를 만드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육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만 구하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피조세계도 다 구원하러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체가 된다는 것은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이 신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부활체로 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가 신성한 세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물질을 썩어질 것, 버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영혼만 천당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은 방식이라는 겁니다. 성례는 뭡니까? 성례는 물질로 하나님의 은총을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영성은 영지주의와 투쟁을 하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지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필요해요. 이 창조 세계를 인간의 눈으로, 죄인의 눈으로 보면 소유하고 싶은 것,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은 것, 저거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싶은 것, 그렇게 보겠죠. 그 다음에 잘못된 정욕의 눈으로 이성을 볼 때 어떤 욕정을 채우고 싶은 대상으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의 눈으로 이 물질을 보면 전부 죄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이, 시각이 거룩해지면 하나님과 가까운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피조세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거룩한 것을 보고 그 안에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성인들은 자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죄인들은 자연 안에서 자기의 죄를 만납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성입니다.
전통적으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배경에는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가 그랬죠. 마르시온이 그랬죠. 그 다음에 마니교도 물질을 악하게 봤죠. 중세 카타리파도 물질을 악하게 봤죠. 그래서 성경에는 물론 세상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세상은 물질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짓는 인간의 성향을 세상이라고 표현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질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악하게 보는 그런 이제 이단적인 그런 그 시각, 이런 것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완전히 좀 벗어나야 됩니다. 2012년에 나온 이제 WCC의 선교 성명, 함께 생명을 향하여라는 문서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창조 세계는 인간을 향해 선교를 수행한다. 예를 들면 창조 세계는 인간의 마음과 몸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성령의 지혜 문서는 창조 세계가 자신들의 창조주를 찬양한다라고 확증한다.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창조주의 즐거움과 경이로움은 우리 영성의 근거 가운데 하나가 된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보고 참 좋다, 선하다 이렇게 좋아하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맛봐야 하는 영성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은 네 가지 망이 이제 엮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내 자아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자연과의 관계가 이게 통전적으로 이렇게 다 관계망으로 엮여 있어서 우리의 영성은 그 중에 어느 하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성이 건강하면 이 네 가지의 관계망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좌표를 이제 찾는 것입니다.